사사기 6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 사사기는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한 텀 한 텀이 지나가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무슨 역사를 이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는 시기,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 땅을 분배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흐른 이후에 애굽에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한 것과 같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사는 이곳에 그 당시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후손들이 생기니까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걸 모르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제멋대로 살았죠. 세상의 풍습대로 살았죠. 우상 숭배하며 살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막 하며 살았죠. 그래서 여기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6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7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7년 동안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6절 보면 하나님께 그래 부르짖네. 6절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요거를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은 이유는 미디안에 의해서 그 압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미디안이 이들을 압제한 것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킬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러면 그것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다 7년 동안 식민지를 하도록, 식민지 생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음은 뭔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당장 당하는 고통에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육을 또 시킵니다. 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 이하부터 쭉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 때에 너희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누가 건져냈냐? 누가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건져냈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가 너희들을 보호했냐? 하나님 보호했지. 너희들을 요단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하게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다. 그거를 너희가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 아니냐? 이걸 가르쳤다 이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이거를 회개한다 이 말이. 아니 이거를 하나님께 요구한다 이 말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부르짖자고 이 연사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자는 거예요. 부르짖자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서로 그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주신다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디안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만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을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뭘 회개하라면 그냥 주여 용서해, 주여 뭘 용서하는데 모릅니다, 주여 용서해, 이런 것이 우리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이들도 근본적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근본적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당장 고통당하는 문제만 해결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해야 하네요. 또 한다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야 하네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한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엔 뭐라고 그래요? 다 자기 소견대로 해버린 거예요. 왜? 뭐 하나님 도와주세니까 잠깐 도와주는 것 같더니 또 다른 더 무서운 군대가 와서 또 압제하지. 이거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풀어주셨는데 더 무서운 군대가 와서 또 압제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겠다, 캐서라 세라 내 멋대로 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마라.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악을, 하나님 얘기하신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걸 다시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이 본문을 쭉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얘기를 못하러 하셨겠어요? 왜 하셨겠어요? 그때를 잊지 말라고. 네가 악을 행하는 것은 그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가를,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한다.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말아라. 이걸 잊지 말아라. 이거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 그건데 이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고통받는 것만 하나님께 부르짖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다음에 또 고통이 사라지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행을 하고, 고통이 사라지면 또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마라 이 말. 잊지 마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구출해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어요. 지금도 그래요. 문제는 지금 있는 상황이 고통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실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라도 부르짖어야지. 어떻게 부르짖으면 그건 해결되겠지.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고통이 또 온다니까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가 무슨 어디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서, 어디가 뭐해서, 이거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우리가 근본이 뭐예요? 우리의 근본은 본래 진노의 자식의 죄인이에요. 다시 한번 마귀의 휘하에서 살던, 세상 마귀의 휘하에 있던 마귀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민권을 바꿔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나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국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어떤 감이 잘 오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왜 그런 거니? 제가 국적이 바뀌어버렸잖아. 제가 한국 국적으로 살다가 미국 국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으로 바뀔 때 미국에서 그냥 국적 줍니까? 나 미국 사람 바뀌니까 오케이 땡큐 하고 줍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치고 시험도 봐야 돼요. 시험도 봐야 돼요. 시험도 보는데 뭐 우리가 미국을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국 역사를 다 공부하고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것도 한국말로 시험 봐도 어려운데 영어로 가서 시험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합격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합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마지막 활용 점정이 있어요. 딱 인터뷰하는 뭡니까? 그 이민관이 딱 묻는 게 있어요. 뭐냐? 너 미국 국민이 되면 미국의 국가와 이 미국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느냐? 미국의 헌법을 지키겠느냐? 이걸 물어요. 미국의 법을 지키고 미국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겠느냐를 물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스 해야 돼요. 거기서 노 해버리면 이거요. 예스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꼭 이들은 어디다 선서하라고 손을 딱 들고 시켜요. 시키는데 그냥 들고 하라면 양심이 좀 괜찮은데 꼭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입장에서 참 곤란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예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국의 헌법을 잘 지키고 미국에 충성하고 살아야 돼요. 사는데 한번 잘 생각해.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 시합을 해. 내가 어디 응원하고 있어? 그럼 나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미국에 살겠습니다 하고 해서 미국 시민권을 줬는데, 나는 여전히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는 별로 관심 없어. 누가 되든지 그냥 뭐 어느 누가 되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는가 하고 별 관심이 없어.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기초 선거에 그 동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누가 됐는가 그것 때문에 밤새워서 분다니까. 미국에서 이걸 알으면 나 어떡하겠어? 나만 그래? 다 그랬지.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막 가서 막 대한민국 하면 짜작 쩍쩍쩍 막 이게 막 크락션도 막 빠방빠방빵 하고 다니면 다 한국 사람이야. 다. 응? 거기서 미국 사람이라고 사는 녀석도 전부 다 태극기 차에다 걸고 돌아다녀. 다 돌아다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미국에서 볼 때는 입장이 곤란하지. 미국에서 볼 때는 그 나라가 워낙에 인자하고 긍휼이 풍성해서 봐주는 거지. 큰일 나지. 그러다가 내가 다시 한국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잘 살았으면 안 오면 되는데 왔으니까 여기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내가 여기 국적을 회복해야 여기 살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국적 가지고 한국 살려니까 편해 불편해? 불편하지. 예? 여러분 다 저기서 받잖아. 재난지원금 다 받았잖아. 여기서 아마 나만 못 받았을 거야. 나만 못 받았지. 여러분 다 선거했지. 난 못했지. 여기 살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기도 쉽게 그냥 두 가지를 얘기했지 뭐 불편한 게 많아요. 뭐 하려면 여러분이 한 번 가야 될 거 나 두세 번 서류 뒤로 돌아다녀야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 나이 되면은 다 저기 지하철도 공짜로 태워준대.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나도 공짜로 타야 되겠어? 돈 내고 타야 되겠어?
다 공짜로 타는데 나만 돈 내고 타잖아. 그래서 내가 한국에다가 다시 신청을 했어요. 나 한국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면 여기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내가 오니까 나는 태극기 앞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은 맹세하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가 세상에 살았어요. 세상에 살았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시민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은혜로 그냥 바뀐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한 거 있어요.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으니 너는 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했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이 안 합니다. 그럼 끝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해라. 그 아멘 하잖아요. 문제는 어디냐? 그렇게 살아요? 선서한 대로 삽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한 그 선서대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피 흘릴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거를 회개해야지. 그거를 그 안에 도둑질한 것도 들어가고 간음한 것도 들어가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시 없는 것도 들어가고 내가 교회 속썩이는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는 거야. 그게.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과연 주의 영광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생각해. 이것이 바로 누구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포지셔널 체인지, 우리의 이 위치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뀜에 대한 나의 선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데 맨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나 돈 없습니다. 아이고 자식이 속썩입니다. 남편이 속썩입니다. 어서 뭐 어쩌고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냐? 근본 문제가. 그래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걸 해결해 주면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영광 위에 살겠느냐? 그럼 예스 그러지. 해요 안 해요? 하는데 그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지. 안 사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잘못됨을 철저하게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보면요 통일해요. 계속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선택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훗날 이 땅에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내 은혜를 잊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될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 위한 절대적인 어떤 요소가 뭐냐? 그것은 내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그 이유가 무슨 누가 뭐 마누라가 속속여서 누가 뭐 속속여서 누가 속속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늘나라 시민권이면 하늘나라 시민의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과거에 내가 살았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한국 사람처럼 살았던 것, 이것이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하나님 앞에 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참, 아까도 누가 찬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끝내주는 건데, 난 뒤집어서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셔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가장 크고 비밀한 것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받는, 얼마나 고통받았느냐, 오늘 여기 7절부터 본문에 보면 11절부터 본문을 보면 여기 이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느냐, 이 기드온이, 우리가 본문 11절을 봐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밀 타작 어디서 해야 돼요? 타작마당에서 해야지. 타작마당에서 옛날에도 붕붕붕붕 확 타작했잖아요. 타작마당에 타작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하는 거야? 포도주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왜? 타작해 놓으면 미디안 놈들이 와가지고 싹 가다가 버리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몰래 포도주 즙 짜는 틀 속에 들어가 했으니 얼만큼을 타작했겠어. 그냥 한 끼 먹을 만큼 타작했겠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기절초풍할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런데 이 기드온은 누구냐? 요아스의 아들이라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무슨 뜻이냐? 요아스는 절망이라는 뜻이야. 절망.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뭐요? 절망이요. 절망이. 김절망이. 김절망이.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절망이니 그 아들은 얼마나 절망이겠어. 절망의 아들이에요. 절망의 아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절망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절망 집안에서도 제일로 작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지금 그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그 포도주 짜는 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그 한 끼 그 전 밥을 먹을 것이라고 그 안에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어찌 보면 아주 자조적으로 비참한 그런 어떤 농부에 불과한 이 기드온. 이런 기드온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큰 용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큰 용사.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내가 큰 용사 되려고 발버둥쳐만 해봤자 그건 교만만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절망의 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더라.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서로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야, 절망의 아들도 큰 용사가 된다는 것만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절망의 아들도 큰 용사가 된다는 것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절망의 아들도 큰 용사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도 큰 용사가 될 수 있겠구먼 그래요. 나도 큰 용사가 될 수 있겠구먼. 오늘 주님께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절망의 아들이 어디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절망의 아들이 뭐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용사다.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큰 용사라는데 이 절망의 아들이 잘 믿질 못해요, 그 말을. 그래가지고 절망의 아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신 것이 정말입니까? 이게 혹시 이게 귀신 마귀가 와가지고 나 이거 현혹하는 거 아닌가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털 이만큼 잡아가지고 땅에다 탁 놓을 테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나를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탁 묻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한번 해보시오. 그래도 이튿날 그렇게 됐어 안 됐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양털 딱 쭉 하고 물이 쭉 떨어질 정도로 젖어버린 거예요. 그랬으면 그만해야지.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럼 뒤집어서 이게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마당만 좀 흠뻑 젖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그렇게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만드셨으니 이제 저 미디안 군대를 때려 부시는데 우리 앞장서자 해서 군대를 모집했어요.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32,000명. 그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뭐 죽기 살기로 한번 미디안하고 싸워보려고 32,00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롭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큰 용사지, 네가 네 재주로 32,000명 가지고 미디안을 이길 수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덜덜덜덜 떨고 용기 없는 놈들 다 보내버려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아버렸어요. 그 10,000명이 남으니까 또 10,000명 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것도 많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10,000명 그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물가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물을 먹는 놈이나 아니면 물을 개처럼 혀로 핥아먹는 놈을 구별하라. 그랬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혀를 핥아먹는 놈이 300명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미디안을 대파시켜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어요. 이게 바로 기드온 사사예요. 기드온 사사.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32,000명 데리고 나가서 이기면 기드온이 잘한 거요, 잘했다고 생각하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겠어? 기드온이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잘했다고 하는 이런 변명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데리고 가서 해라. 300명이 어떻게 가서 싸워서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짓. 그런데 가서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0명 가지고도 한 나라를 구출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대장부가 일국의 왕이 쫄장부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왕이 째째하게 자기 사위라 죽여버리려고 사위하고 싸우는 아주 쫄장부 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괴로워. 하나님이 괴로워, 걱정이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것인데, 주인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주인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나를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렸는데,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는 우리가 뭐로 모셔드려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은 모셔드린데 저쪽 맹장 저 뒤편에다 그냥 골방에다 하나님 탁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간섭하려고 하면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여기 있는 분이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도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시지. 왜 근심하시는가? 성령은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으로 오셨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주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울하고 함께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떠나고 싶지. 그래서 떠나셨어요. 그런 바람에 그때부터 이 왕이 왕노릇을 못하고 쫄장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대장부가 쫄장부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은 그 사울 왕은 그 사위 잡는다고 쫓으다가 인생을 그냥 결국은 망쳐버리고 말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 이게 이제 이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래서 망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현찰은 절망의 아들이 큰 용사가 되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됐냐? 사울은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절정부가 되어요. 요즘 보면 뭐 저희 또래가 대개 이제 그런 또래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들 보면 손자 나가지고 손자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손자 보느라고. 근데 예전 같지 않게 어떤 요즘은 무조건 낳기는 누가 낳아? 낳기는 지가 낳고 기르기는 누가 길러? 에? 기르기는 엄마가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하려면 일찍 낳아야 돼. 엄마 젊을 때 낳아야 돼.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젊을 때 낳아 그걸 봐주는데 얼마도 다 늙어도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낑낑대는데 애를 낳고 길러달라고 놔두니 이 엄마가 고통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제가 잘 아는 권사님 댁에 갔어요. 애가 손자가 왔다고 그러는데 아이 가서 축복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보통 건강한 분이 아니거든요. 산을 막 뛰어올라 다니는 분이야. 그런데도 요새 한의원 다녀. 손자 보느라고 한의원 다녀. 한의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며느리 그거 가서 손자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 내가 가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애 아주 많고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안 왔어. 묵직하더라니까 얘가. 얼마나 되냐니까 한 10kg 된대. 여러분 생각 10kg를 노상 옛날처럼 그냥 밥 먹여놓고 뉘어놓고 울던 뭘 하든 다 떠버리고 똥을 싸든 놔뒀다 나중에 또 하고 이게 아니라 요즘은 그냥 애가 울기만 하면 뛰어가야 되고 이렇게 길러내니까 이게 10kg짜리를 말이지 60이 넘은 엄마가 그거를 길러내니 이게 자기 손자니까 이쁜 마음에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보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다가 짬만 나면 바로 앞에 있는 한의원을 가더라고. 침 맞고 마사지하고 와야 또 그 다음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나한테 안고 축복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래 안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요놈이 울어야 되는데 안 우네. 안 우고 팍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빵글빵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나보고 그래. 애가 이상하네. 목사님 품에 가니까 안 오네. 그래요?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오니까 놔야 돼요. 안고 있어야 해요. 근데 그때부터 여기 등골이 담 들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다니다니까요. 내 손자 같았으면 담 들렸는지 안 돼 모를 텐데 남의 손자니까 담 들려가지고. 이놈이 울어야지 안 울어. 꼬잡아도 안 울어. 얼른 울면 얼른 줄라 그랬더니 안 울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자기 손자라고 그걸 본다고 하고 그냥 얼마나 깨끗하게 그 아이를 기르는지 그냥 뭐 어떻든 젖주고 뭐 하고 얼마나 그거라. 야 진짜 예전처럼 이렇게 길렀다고 예전처럼 35 못 길르겠구나. 진짜 못 길르겠구나. 그렇게 길러. 그렇게 기르고 있는데 딸하고 사위하고 딸네 집이라고 예를 들어 합시다. 딸하고 사위하고는 해군 날 엄마 앞에서 싸움질이나 했었고 해군 날 뭐 걱정 계속 해가지고 불만 이만큼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어머니 거기 계속 계시겠어 못 계시겠어?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시어머니 오실 때 시어머니 얼른 가시게 하려는 방법이 없어. 시어머니 앞에서 그냥 손자 뒤지게 두드려 패면 시어머니 가라는 소린가 보다 하고 시어머니 가셔. 좋은 거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왜 그래? 왜 시어머니 가시겠어요? 근심되는 거예요. 근심. 얘들이 왜 이러나?
내가 왔더니 그러나? 그러니까 있을 수 없어. 가야지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와 계신데 성령이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어요.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안 떠나. 여러분, 전 신학적으로 뭐를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국어식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소멸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을 잘 조합하니까 이론 저 이론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어떻든 성령 충만은 사라져. 성령 충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 한 번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천하를 뒤집을 것 같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폐잔병처럼 돼버려요.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이거 어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현찮은 기드온도 절망의 아들도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용사가 되는 방법은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뺏긴 법궤를 찾아옵니다. 법궤를 찾아오는데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법궤를 다 싣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끌고 옵니다. 오는데 이 소가 갑자기 이 달구지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오더니 팔팔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땅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그 순간에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탁 받아버렸어요. 즉사해버렸어요. 우사가.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떨어지는 법궤를 박살 나든지 말든지 놔둬야 돼요. 손으로 받쳐야 해요. 받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지지 말래. 하나님은 만지지 말래. 그리고 법궤는 반드시 등에 메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등에 메고 오는 게 더 끝내줘. 좋은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싣고 앞에 보면 브라스 밴드가 빰빠라밤 이러면 오는 게 더 끝내줘. 어느 게 더 끝내주겠어요? 빰빠라밤이 더 끝내주겠어? 그거는 더 끝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인데, 어느 때 보면 저도 그래.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맞을 때가 많아요. 훨씬 여러분이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는 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는 게 맞지. 어떻게 안 받게 박살나게 놔두는 게 맞아. 받는 게 안 맞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 내 생각이 훨씬 맞는 것 같아도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때에 무조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내 생각이 훨씬 이치적으로 맞아. 지금 현재 하나님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권위 앞에. 그게 신앙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불만들이. 불만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다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에. 또 다 맞는 얘기 한다고 하면 내가 시험 들지. 그렇지만 그래도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들 하죠. 이치적으로 맞아요 하는 얘기 들어보면.
교회 전체적인 뜻하고 안 맞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주 현찮은 사람이요. 집안에서도 제일 막내야. 형들은 다 하는데 혼자서 양이나 기르려고 광야에 가서 목동놀이나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부어줬어요. 부어주니 진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큰 용사가 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큰 용사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냐 그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큰 용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큰 용사, 여러분도 큰 용사.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고 하고 내가 어떻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큰 용사가 될 수 없다. 결국 큰 용사다. 저는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 아이를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래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과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유가 딱 나와.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구원하신다 이 말. 우리를 함께 하시면 뭐가 되는데 내가 요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뭐가 되는데 큰 용사가 된다 이 말. 큰 용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나를 뭐 만들려고? 큰 용사 만들려고. 큰 용사. 그 큰 용사 누구에 대한 큰 용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 대한 큰 용사야? 마귀하고 싸우는데 큰 용사.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여기에 반드시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큰 용사로 나를 만드셨다 이 말이야. 큰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임마누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큰 용사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큰 용사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영생하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뭐가 된다? 큰 용사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내가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순종이로구나. 순종을 어느 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겠구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큰 용사가 되는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큰 용사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용사 돼야 빨리 끝나지. 큰 용사 돼야. 큰 용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큰 용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주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얘기야? 항상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겠다. 큰 용사로, 내가 항상 큰 용사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 중요한 사실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어요. 이 함께 하시면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역사하심으로 내가 성령으로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떻게 됐는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야. 아, 내가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전혀 기도에 힘써, 전혀 기도에 힘써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지 내가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큰 용사가 되고,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큰 용사 되십시다. 절망의 아들도 큰 용사 됐다는데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여 내가 주님의 큰 용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